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벌써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환하게 웃는 얼굴이고요,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은 까매요. 찡그리고 있어요. 혼자만 그냥.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열정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집중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집중기도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새로운 미래도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도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뭔가 당황하면서 무언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창조하셨고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려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수면에, 오리가 여러분 수면에 탁 떠 있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데 이 물 밑에서 오리는 얼마나 이 발로 떠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막 여러분 발 갈퀴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수면 아래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능력의 통로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하면 답답함이 해결되고요, 영적으로 살아나고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막,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세상에는요 7종류의 아내가 있대요. 7종류의 아내.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을 죽이는 아내들.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집안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 휘저어버리기 때문에 남편이 끽소리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요. 두 번째는 도둑 같은 아내가 있대요.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오면은 살림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쪽쪽 다 써버린대요. 그래서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아내들. 세 번째, 주인 같은 아내가 있대요. 아내가 주인 행세를 한답니다. 자기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빨래까지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다 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내는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고 마치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다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코치까지 다 해준대요. 다섯 번째는 누이 동생 같은 아내가 있대요. 남편 섬기기를 잘하고 자매같이 애교를 떨면서 오빠 오빠. 여섯 번째 아내는요, 친구 같은 아내가 있대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주 반갑게 막 맞이해 주면서 딱 데리고 가서 술 한잔 딱 따라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다 나한테 얘기하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일곱 번째 아내는 종가 같은 아내가 있대요. 남편을 항상 주인처럼 생기고 남편에게 꼼짝도 못하고 그런 아내가 있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가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기도하는 아내가.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아내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밥 안 해줬다는 얘기가 들리면 내가 그 집 신방 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아내는 기도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주는 아내예요.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음 주에는 남편 시리즈를 좀 얘기할게요. 세상에는 7종류의 남편이 있대요. 또 그건 오늘 다 해버리면, 하여튼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하시고, 하여튼 아내 중에 최고의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예.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도 열려요. 능력의 통로이기도 해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삭은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이삭의 얘기는 샘판 거하고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었던 거, 이 두 가지밖에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25장을 읽다 보니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이 기도해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야곱이 태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 리브가에게
아들 좀 주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이 간단하게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언제 기도하냐고, 식사할 때 기도한대. 땡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러면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확 자빠져 버리고,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꼿꼿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항상 우리는 모범답안으로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씩 끊어서 3번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 원래 힘듭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원래 기도 힘들다니까. 박 목사 기도하느라고 힘 안 들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원래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또 마귀들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작정하고 딱 기도하려고 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요. 오만 생각이. 그리고 금방 기도가 끝나버려. 다 한 것 같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딱 뜻을 정하고요, 간절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들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왜냐? 기도가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들 뭐 하나 돈 100만 원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일 안 하세요? 하여튼 우리가 돈 좀 벌려고 해도 정말 힘들게 일하거든요. 남자들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때 여러분 4시 반에 우리 집에서 나와요. 딱 우리 현관문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딱 4시 반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려오다 보면요, 출근하는 사람들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다 돈 잘 벌면은 다 부자가 돼버리게, 다 재벌되게. 돈 버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더 힘들어요. 기도를 돈 버는 것보다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삭이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장가를 갔어요.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참 이삭 대단하죠. 굉장한 끈질김이죠. 여러분 인생 끈질기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끈기가 다가 아니에요. 이삭이 응답받은 것은, 이삭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20년 동안 참았고 20년 동안 기다렸고 끈기가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쉬운 기도가 여기 한 줄로 쑥 나와 있으니까 딱 창세기 25장 21절로 그냥 딱 해가지고 응답까지 딱 받았고 리브가가 딱 임신돼 버리니까 그 이면을 읽지 못하고 이삭이 그냥 한번 하나님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결혼했는데요, 우리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지금 아들을 못 낳고 있어요. 애를. 이거 바꿀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아들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리브가가 임신을 해버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한 줄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작정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삭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가지고 야곱이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야곱 같은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돼버려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또 누구를 낳아요?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를 낳아버리잖아요. 참 이 이삭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도 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를 작정하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인생도 바꾸리라. 내 삶을 완전히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강렬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분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 굉장한 그런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왕의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이 전부 회파돼 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나쁜 인간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그래도 어떤 이 사법제도가 치안이 미치지를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4개월 동안을 계속 기도해요. 집중해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느헤미야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외면해 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자기는 행복하고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뢰도 얻었죠. 잘 나가고 있죠. 그냥 귀 닫고 못 들은 채 하고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기 동생에게 들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늘 4개월 동안을 기도하다 보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수심이 가득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심이 얼굴에 가득 찰 때도 있거든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왜 너의 얼굴은 그렇게 어두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2장 2절에서 3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이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황폐해졌고 성문까지 불타버려가지고 지금 자기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수심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까맣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려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그래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는지 그 아프리카 그 이집트까지도 거의 다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유럽 저기고 그리스 근처까지 전부 터키 땅을 비롯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의 왕이 이방 땅에서 끌려와서 물론 그 술 맡은 관원장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왕이 볼 때 그런 신하는 그냥 수두룩 빡빡하거든요. 그냥 확 바꿔버리면 돼. 아이씨 그래도 얼굴은 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얼굴 그게 뭐야 밥맛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저것 좀 치워 딱 한마디 해버리면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그때 또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그동안 4개월 동안이나 집중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 딱 기도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왕이 딱 그렇게 하면 왕이시여 저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좀 보내주시고 성벽을 제가 재건하겠사오니 물자도 좀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을 똑바로 좀 얘기해 볼래? 예루살렘인데 뭐라고 예루살렘이라고? 그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전에 느헤미야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조소를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왕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다고 조소를 올려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 쌓는 것을 멈추게 했거든요. 멈추게 한 거예요. 자기가 멈추게 했는데 자기가 또 짓게 한다?
말도 안 되지. 이런 고약한 놈이고 이거 보자 하니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고, 또 그 순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자기 입으로 성벽 건축을 멈추게 했을지라도 다시 성벽 재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물자까지도 다 보내주잖아요. 돌, 또 목재 이런 것까지 다, 또 그 호위병까지 딸려서 보내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알아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요. 저도 기도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이 드린 집중 기도로 이삭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구약에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때는 시험관 아기를 못 했거든요. 결혼한 지 한두 해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리브가랑 이삭이 결혼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죠. 이삭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20년 아이 없이 생활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갈을 첩으로 뒀는데 나도 첩을 둬야 되나? 리브가는 왜 하갈 같은 몸종을 안 주나?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정말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리브가의 태가 열려버려요. 태가 열려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 시작. 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임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남편들, 여기서 해답을 하나 얻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내들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할렐루야, 아내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아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남편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잭 하일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도 탐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도 탐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의사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렸던 그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11명이 있었대요. 11명. 당신 아이들 낳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1명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먼저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다 11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저들 남편들에게 생명의 씨를 공급해 주셔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이 11 여자들이 전부 다 애를 낳고 그랬고 한 여자는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셔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닫힌 문을 열어줘요.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주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참 이게 놀랍죠. 이 말씀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참 많아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약속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기도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도하는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정말 불안당 같은 아들들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냥 먼저 기름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다 태워 드린 다음에 그걸 이제 삶아서 분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들이 그냥 갈고리 3개짜리 가져와 가지고 휙 쳐어 가지고 걸리는 거 다 가지고 가버려요. 우리 거.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또 전인데 맛있는 부위 있잖아요. 등심, 안심, 이런 부분, 이거 우리 좋아하니까 생고기로 가지고 와서 안심 스테이크 해 먹겠다고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지고 가라 그래도 막무가내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린 여인들이 성전 봉사자로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그냥 겁탈하고 그런 흉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애들에게 야,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러니까 그 나쁜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아들 혼내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 여러분 잘 키워야 돼요.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돼요.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안 봐요.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그냥 고개 팍 숙이고 휴대폰 보고 막, 또 아니 머리, 왜 머리를 기르는지 몰라. 머리 확 다 잘라버리고 싶어. 나한테 걸리면 그냥 아이고 시험 들어 또 시험 들어. 그래,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참 또 거기 비교된 자녀가 나와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이 약속대로 젖대자마자 실로에 딱 보내요. 성소에서 자라게 해요. 한나 대단하죠. 그 어린 아이 그냥 믿음으로 보내버려요. 한나가 여러분 믿음으로 보냈어. 이제 많아봐야 4살 5살밖에 안 된 나이인데 그 아들 여러분 눈에 밟힐 거예요, 안 밟힐까요? 밥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있는지, 엘리 제사장 그 불안당 같은 그 아들들한테 얻어맞고 있지는 않는지 잠을 잘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나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잖아요. 제사장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사무엘이 그냥 휴대폰 보고 있었겠어? 거리 푹 이렇게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휴대폰 다 거둬요. 교회에서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얘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애들 공부 다 아닙니다. 애들 서울대 갈 줄 알고 소우유 팍팍 먹이고 막 연세대라도 가라고 연세우유 먹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매일 우유로 바뀐대. 매일매일 건강하게나 살으라고.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기도예요. 그러면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여자들 많대. 자기도 머리가 나쁘면서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매일마다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애들이요 진짜 똑똑해져 지혜로운 아이가 돼요. 할렐루야.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야곱의 미래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낳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똑똑했겠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 리브가는 그러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리브가가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을까? 리브가가요 애를 가져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야곱하고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웠어요. 야, 이게 참. 그래서 리브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놈들이 태어나가지고 격투기 선수가 되려나? 싸움꾼이 되려나? 둘이서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니까요. 이 성경이 뭐 거짓말하겠어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엄마가 느낄 정도로 야곱과 에서가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빨갛게 태어났잖아요. 야곱에게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다 해가지고 이름을 에서라고 지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네, 하여튼 둘이서 뱃속에서 막 얼마나 싸우는지 리브가가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놈들이 뱃속에서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죠? 막 걱정이 되니까 이 아이들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찔한 거예요. 아들 둘이나 쌍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하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개의 민족이 지금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민족을 이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두 민족을 이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하나 가르쳐 주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대요. 야곱이 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도 가르쳐 줘요. 영적인 비밀들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들, 이게 비밀이에요. 하늘에 속한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요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돼서 일을 내버려요. 애들이 큰 일을 내요. 여러분들 자녀 하나만 잘 키워놔도요 노후 걱정 안 해도 돼요. 돈 안 해도 이 빌 게이츠 같은 아들이 막, 여러분 또 우리나라 카카오톡 만들었던 김범수 회장 있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야, 이
김범수 씨 지난번에 5천억을 기부했어요. 5천억 기부했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아. 5천원도 기부 안 하면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범수 같은 아들 하나씩 낳으십시오.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해서 낳고요, 기도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집중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은 분이 있어요? 요즘 또 우리 교회에서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가 모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 열심히 기도하더니 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그래요. 할렐루야. 음성도 못 듣고 뭐합니까? 박 목사에게 자꾸 들려와야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나가 막 기도했어요.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입술만 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사무엘 같은 아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해도요, 머리가 무릎에도 안 닿아. 좀 멜리야처럼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나도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릎 사이에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 엘리야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그렇게 몇 시간을 했었는데 결국 무릎까지도 안 가.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머리 무릎에 안 닿아도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엄청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말로만 믿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도 좀 부르짖고 뜨겁게 좀 해봐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야. 왜 왔어? 왜? 기도하는 거 구경하러 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중학생 때부터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막 어른들 기도할 때 막 소리라도 질러. 그러면 방언받아. 통변돼. 이들은 순수해가지고.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야곱이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씨름하듯이 천사 여호와의 사자와 막 씨름을 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여튼 야곱은 대단한 열정가고요, 대단한 집념이 있고요, 끈기도 있고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하십시다. 예, 배워야 돼요. 자꾸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헌금은 내가 제일 많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1등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할 때만큼은 내가 가장 크게, 순복음 안디옥에서 목사님은 못 이긴다 할지라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까지는 내가 다 커버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크게 부르고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야죠. 인생이 뒤집어져야죠. 가난을 끝장내버려야죠. 실패 끝장내야죠.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저주들 다 끝장내버리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삭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